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 4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자 하는 주제는 이 복음의 사람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피해야 할 것 혹은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기 위해서 우리가 피하거나 혹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배출해야 되는, 버려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17절에 보면 이 단락에 중요한 일종의 주제어 혹은 신앙적인 명령이 들어가 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 이 행한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방인처럼 살지 말아라 하는 것이 지금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 24절까지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단락의 주제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고 그러면 바울은 강조했느냐? 그 중요한 것이 이방인이 행하는 일종의 원리, 행동의 원리, 삶의 원리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 허망한 것은 일종의 헬라어 의미로 보면 속이 텅 비어 있는 것을 의미하죠. 속이 텅 비어 있는 것, 우리가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다든지 아니면 인생이 허무한 사람의 특징은 살아가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치 않을 때 인생의 허무함을 느낍니다. 요즘에 좀 삶이 허전해.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좀 내 삶이 좀 정리가 되면 좋겠어. 그때는 대부분 어떤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다가 그 방향이 흐려지거나 아니면 삶의 목표점이 없어질 때 목표 없는 삶이 허망한 삶이고, 허망한 삶은 곧 방황하기 쉽기 때문에 헤매이는 삶이 됩니다. 영어 번역 중에 한 번역은 이 부분을 허망하게 가는 것은 현대인들이 눈을 가리고 사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눈 가리개를 하면 눈을 우리가 가리게 되면 삶이 어떻게 될까요? 분명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앞으로 갈 것을 뒤로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눈은 곧 내가 원하는 목표점을 찾아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허망하다는 것은 곧 눈을 가리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가 이 구절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혹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의 의미를 찾자면 그런 허망한 삶으로부터 분명한 목적과 혹은 목표점을 발견해서 구원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왜 사는가, 또 어떤 방향을 향해 가야 하는가, 이것들이 분명하지 않은 삶에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눈에 보이는 선명하고 분명한 목표점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망하다는 것은 바로 목적이 이끌어가지 않는 삶이다,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삶이 좀 방황하고 헤매이는 것 같은 때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목표점, 어떤 표대를 세워야 하는가, 그때는 열심히 뛰어가거나 또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라 멈추어 서서 목표점을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왜 이방인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18절과 19절에 등장합니다. 목적 없는 삶, 혹은 향방 없는 삶, 분명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18절에 있는 것처럼 무지함 때문이다.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무지함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속사람이 건강해지려면 버려야 할 첫 번째 것은 무지함입니다. 18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이방인들이 허망하게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18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의 총명함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총명이 어두워지면 사람이 무지해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무지해지면 결국 그의 삶이 허망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살아가려면 이 영적인 무지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무지함을 피해야 한다면 또 피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인가? 18절 뒷부분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영적인 무지와 또 두 번째 이어지는 마음의 굳어짐은 한 부분으로는 연결되어 있고 또 뒷부분, 윗부분은 좀 갈라져 있습니다. 무지가 우리의 지성에서 오는 것이라면 마음의 굳어짐은 영성과 관련이 된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졌다는 건 뭘 의미하나요? 네, 굳어졌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대리석과 같은 단단한 돌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또는 우리 무릎 관절이 있는데요. 무릎 관절의 윗부분이 딱딱합니다. 뒷부분은 연골이 있고요. 무릎을 연결하는 관절 중에서 윗부분에 딱딱한 무릎뼈, 그 딱딱한 뼈를 의미하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할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연장과 도구를 가지고 목수와 같은 일, 또 나무꾼과 같은 일을 하면 손에 굳은 살이 배깁니다. 많이 쓰는 부분에 살이 하도 연장에 힘을 주어서 쳐야 되기 때문에 대장장이처럼 굳은 살이 배기죠.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단단한 돌, 둘째는 단단한 뼈, 셋째는 단단한 살가십니다. 굳은 살입니다. 마치 돌처럼, 뼈처럼, 굳은 살처럼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늘 의문을 갖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바다가 갈라지는 재앙을 경험하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 만나와 외출하기를 공급하시고 기적의 연속을 우리가 만약에 경험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짧은 시간에 수많은 기적을 그들이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으나 그 기적이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그들의 자손들만이 여호수아를 통해 약속의 땅에 갈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에서 40년이나 그들이 방황해야 했던 이유는 그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노화되어 다 그곳에 먼지로 묻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제일 큰 이유가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강팍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완악하다, 마음이 강팍하다, 이것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다라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그런 말이 있죠.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딱딱하게 굳어지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음에 대해서 4가지로 씨 뿌리는 밭에 대해서 설명하셨죠. 길가에 밭이 있다. 길과 같은 밭이 있다. 돌밭도 있다. 그 다음에 가시밭이 있다. 그리고 이제 좋은 땅, 옥토가 있다. 이 마태복음 13장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길가는 어떤 것인가요? 길은 사람들이 오래 같은 길을 발로 밟아서 다져진 땅입니다. 딱딱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아스팔트와 같이 포장하기 전에도 사람들이 많이 걸어다니는 땅은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에레미야가, 이 다 예언서들은 마음이 굳어진 것을 잘라내고 베어내고 마음에 아주 민감한 감각이 살아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해라. 그것이 에스겔의 새 마음, 예레미야의 새 마음, 이스라엘의 새 마음이거든요. 그 점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인 그리스도인, 즉 율법의 사람,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굳은 마음으로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뭐 이 정도 믿으면 뭐 됐지 뭐. 이게 굳은 마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굳은 마음이 습관적인 종교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돌밭이죠. 돌밭은 되게 어떻게 해석하나요? 말씀을 들으면 깨닫는 것 같습니다. 쉽게 있습니다. 돌과 같은 어떤 무거운 곳에 부딪히면, 고난이 오면, 환란이 오면, 시련이 오면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의 감각과 자기의 경험과 지식만 살아납니다. 이래서는 고난과 시련과 환란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굳어진 마음의 형태라는 거죠. 가시밭은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하셨나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은혜를 받고 아멘 합니다. 세상의 염려, 세상의 근심, 재물에 대한 유혹이 오면 금세 믿음의 길을 떠납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이지만 지금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요? 길가인가요? 돌밭인가요? 가시밭인가요? 아니면 모두인가요? 우리 안에 모두가 있지 않은가요? 왜 하나님께서 정기적으로 예배하게 하십니까? 왜 한국교회는 매일 새벽 이렇게 예배와 똑같은 형태로 기도회를 갖고 말씀을 묵상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더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생각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몸부림을 쳐도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 모시고 내 자신이 판단하기에 아주 썩 좋은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요? 복음의 사람으로 살게 될까요? 여러분, 신앙은 기준을 낮출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신앙은 그리스도의 아주 높은 장성한 완전히 성숙한 완전한 단계의 표대를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표현이 아니라 토라의 표현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였으니 너희도 거룩한 존재가 되려고 애써야 한다. 너희 하나님이 완전했으니 너희도 완전해질 수 있다. 거룩과 완전은 토라를 뒤받치는 두 개의 기둥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한 거룩과 완전한 온전함에 이를 수는 없겠지만 그 길을 가기 위해 노력하면 성령께서 도우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내 걸음을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굳은 것, 우리의 살이 굳은 것과 같은 것이 바로 19절에 있는 감각 없음입니다. 살이 굳어지면 감각이 없어집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감각이 없어집니다. 감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나나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즉 욕심에 자신을 맡기게 됩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 셋째와 넷째는 곧 마음의 굳어짐과 연결이 되어 있죠. 감각이 없어지면 욕심으로 더러운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잘 두셔야 합니다. 욕심은 곧 무엇인가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숨기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함, 이것이 마음의 굳어짐으로 가고 마음의 굳어짐이 감각 없는 그리스도인을 만듭니다. 감각 없는 그리스도인이 우리를 욕심에 빠지게 합니다. 즉 욕심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합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성령이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나의 욕심, 바울은 에피투미아, 정욕이라고 표현했는데 나의 육체적인 욕심이 내 인생을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퍼스트, 예수님 퍼스트, 우리에게는 교회 공동체 퍼스트, 또 성경을 중시하는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퍼스트.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기준인 것입니다. 이 기준들이 살아날 때 그 시대는 부흥을 경험합니다. 사람 숫자나 아니면 여러 가지보다 영적으로 순전해지는 부흥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동안에 영적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내가 좀 버려야 할 것, 혹은 벗어나야 할 것, 피해야 할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이 구조를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무지였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었죠? 두 번째는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것이었죠? 감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어떤 것이죠? 욕심에 의해서 행해지는 삶입니다.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피하시는 것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